9월 10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신뢰하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로부터 23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니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잊혀진 요셉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40장 2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뭐 어저께 그 당신이 나가면 바로에게 나를 얘기하고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면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도 요셉한테 말합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그는 머리에 흰 떡 세 광주리를 이고 있고 또 그 위에 새들이 떡을 먹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 해석을 전하는데 그것은 3일 안에 당신이 처형될 것이다 라면서 무거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로의 생일이 두 관원장의 운명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생일날에 이 운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묵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해석은요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떡 굽는 자는 술 맡은 자의 좋은 해석을 듣고 기대했지만 자신의 꿈을 말했고 또 그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발인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꿈의 해석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항상 좋은 것이길 바라지만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이해 안 가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요셉의 해석은요, 사람이 또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나 반응을 생각했다면 떡 굽는 자의 꿈은 좀 애매하게 해석하면서 빙빙 돌려서 좀 이렇게 가감을 했겠죠. 근데 요셉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요셉처럼 진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사람과 관계가 깨질까봐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볼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은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그 자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이것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있고 실망도 하고 낙심이 컸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억울하게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와 있고, 아니 그 전에 보면은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왔고, 또 자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또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까지 왔고, 또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꿈까지 해석해줬고 다 이루어졌는데 소식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유, 거봐,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얼마나 또 자기 자신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사람의 무관심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 무관심? 누가 나 잊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안 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요셉처럼 듣는 또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진실을 숨긴 채 또 이걸 사랑한다고 좋게 권면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우리가 실망했거나 잊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때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 가능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소망 품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살면서 때때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셉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에게 잊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걸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 우리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갈 때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때를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믿음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